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나누기 전에 이런 꿈을 같이 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구촌길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예수는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예수는 내 소망이 되시고, 예수는 나의 노래할 이유가 되시고, 예수는 내 오늘 삶의 목적이 되세요.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로 인해서 노래할 수 있고, 예수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중에 우리 둘째 아들이 이제 농구 경기가 있어서 랭리 이벤트 그 센터에 갔었어요. 근데 제가 픽업을 하러 가는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을 해서 바깥에서 있으면 뭐하냐, 아들 경기하니까 좀 보자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뭐 볼을 받고 이렇게 상대방 그 골대를 향해서 가는데 우리 둘째 아들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고 싶은 갈망이, 그러니까 승리의 갈망이 막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걔만 그런 게, 저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팀이 그 상대방 팀보다 유독 눈에서 레이저가 막 빔이 막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이기고자 하는 갈망이 이겼어요. 거의 20점 차이로 이기더라고요. 20점 차이로. 눈을 딱 보니까 그 팀이 이겨야겠다라는 그 갈망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다 이기고 승리하기 원해요. 그렇죠? 공부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원해요. 입사 경쟁에서, 회사에 입사하는 것에서 또 경쟁에서 승리하기 원하고, 비즈니스에서 다 그 경쟁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경쟁에서 이겨도 사단의 유혹과 세상이 주는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경쟁이 있죠. 그게 입학이 됐든, 그게 회사 취업이 됐든, 내가 소망하는 그 어떤 경쟁에서 다 이겨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사단의 유혹과 세상이 주는 그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어디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 살았죠. 그죠?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이냐면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는 곳이에요. 아직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만 빼고. 그런데 그 사단이 유혹할 때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좋은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승리가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없이는 이 땅에서 경쟁에서 승리해도 그게 완전한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서 아는 어떤 그 성도님이 간증을 하는 거 들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한국에서 그 운수회사죠, 버스 회사를 여러 개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딱 하나 있어요. 독자 아들이 있었는데 사고로 죽어요. 아들이 사고로 죽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공이 자기를 위로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간증하더라고요. 이 성공과 세상의 소유가 나를 이기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승리한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을 가졌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포지션을 가지니까 승리한 줄 알았는데 세상이 주는 그 시련 앞에서 세상의 물질과 성공은 나에게 승리를 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없으면요, 이 땅의 경쟁에서 승리해도 온전한 승리를 거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승리는 바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는 성공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만 완전한 승리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요,
죽음도 그 승리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죽음이 다가오잖아요. 죽음의 문이 열릴 때 부활의 생명이 그 죽음을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요, 죽음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세상의 고난과 슬픔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서 뺏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공부 잘하기를 소망하지만,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를 소망하지만, 좋은 직장을 취업하기를 소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승리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시련이 다가왔을 때, 이 땅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 땅에 사단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성에서 억울하게 매 맞았어요. 그래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때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찬송합시다. 매 맞았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진짜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요.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때 당시 이 찬송을 불렀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이 묶였던 쇠사슬이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 있죠,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로 자기를 자살하려고 딱 그래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러니, 우리 안 도망갔다고, 자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간수가 불을 갖고 들어와서 봅니다. 그때 간수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한 줄 알아요? 그 죄수로 잡혀 있는 바울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거 바뀌지 않았어요? 누가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간수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거꾸로 간수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어요. 간수가 죄수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사울은 진 줄 알았어요. 승리 안 한 줄 알았어요. 그렇죠. 매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승리가 거기에 있어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힌 줄 알았는데, 간수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와서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지금 누가 간수고 누가 죄인 같아요? 간수가 죄인 같고 죄인이 간수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묶였어요. 상황은 결박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가진 사람은요, 결코 상황이 그 사람을 결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가진 사람만이 온전한 승리를 가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 안 나오는 분 계세요? 혹시 저랑 비슷한 학생, 저랑 비슷한 학생, 혹시 열심히 노력했는데 빈 그물이에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뭐를 가질 수가 없어. 실패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주는 승리를 붙들면 그 상황에서 너는 노래할 수 있고, 너 정말 승리할 수 있어. 이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거 주시기 위해서 오늘 모세가 산 위에서 손들고 기도하는 거, 이거 오늘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래요.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이냐면 승리예요. 승리, 빅토리예요. 하나님 주신 승리를 갖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그거 얻기 원하신다면 우리 9절과 11절 말씀을 청정하십시오. 9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지금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어요. 이렇게 이와 같이.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섰다는 것은 한마디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내 삶이 커넥트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삶이 커넥트 될 때는 이 밑에서 여호수아가 이겼어요. 그런데 손이 내려와서 모세의 삶이 하나님하고 커넥트 된 삶이 없을 때에는 이 여호수아가 밑에서 졌어요. 여러분, 승리하는 삶은 이 땅의 삶을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은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준비하는 것으로 우리가 승리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달려드는 사단의 권세와 세상의 고난은요,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누가 갖는 거냐면 하나님하고 커넥트가 된 사람이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하는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의 준비만으로 맞설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내가 커넥트된 그 삶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내 삶이 커넥트된 삶의 현장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하고 내 삶이 이렇게 딱 커넥트 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자원이 지원돼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전쟁을 뭐라 그래야 되죠? 그 군사력이 제일 강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전쟁을 했을 때 군사력이 제일 강한 나라, 미국이죠. 미국이요, 전쟁하러 갈 때 그 총 들고 가는 보병이죠. 보병, 이렇게 총 들고 가는 보병이 먼저 그 적국에 들어가지 않아요. 보병이 들어가기 전에 미국이 그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비행기가요, 그 군사 시설을 폭격을 해요. 레이더, 그 군사 지휘실, 이런 대부분 중요한 군사 시설을 다 초토화시킵니다. 미사일을 통해서, 비행기를 통해서.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전투기와 헬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두 군데를 폭발시켜요. 뭐냐면 기갑사단 있죠. 전차, 탱크, 그리고 포병사단, 여기를 다 초토화시켜요.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국의 포병 대대들이 그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곳에 또 포를 쏴요. 그리고 난 뒤에 미국의 보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라크전하고 전쟁을 할 때요, 그래서 이라크가 힘 한번 못 쓰고 다 쓰러졌던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미국의 보병들은요, 전쟁할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뒤에서 비행기로, 헬기로, 포병으로 엄청난 지원을 받고 들어가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지원 사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 싸우는 성도들에게 기도하거나 너 혼자 가, 이렇게 얘기 절대 안 해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능력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 지원 사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원 사격과 지원 포격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냥 기도해라. 하나님 그냥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커넥트된 그 삶의 현장을 가지면 하나님의 지원 사격이 네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이 땅에서 전쟁하는 국가도 자기 보병이 나가서 싸울 때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해요. 하나님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잖아요.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잖아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너무 어려우세요? 골리앗하고 싸웠어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성경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살짝 지나가요. 다윗이 시냇가에 내려가서 물맷돌 5개를 주웠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됐어요. 다윗이 돼서 시냇가에 내려가서 물맷돌 5개를 주우면 어떻게 줍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 이렇게 줍겠어요? 아니죠. 이거 정신 나간 거예요. 어떻게 주냐면 내가 던지기에 가장 익숙한 거를 고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던질 때에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사 저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랬죠. 그리고서 그 5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숨어 있지만 시냇가에서 물맷돌 5개를 골랐을 때 그냥 안 골랐어요. 그가 기도해서 하나님하고 커넥트된 삶의 현장이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 골리앗을 딱 보자마자 첫 번째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리고 지금 사울의 무기는 뭐예요? 칼, 창, 단창이죠. 분명히 무기가 드러났어요. 사울의 무기는 칼, 창, 단창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무기는 뭐예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다윗의 무기는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무기로 삼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원 포사격하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던집니까? 물맷돌 던져. 2발도 필요 없어요. 딱 1발 던졌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골리앗이 전쟁을 할 때 골리앗만 혼자 서 있지 않아요. 골리앗 앞에 방패든 자가 있대요. 방패든 자. 그 방패든 자는 골리앗 앞에 왜 있어요? 무기가 날라오면 그걸 막으려고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무기가 날라오는 그 돌멩이 던지는 거 못 막겠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방패든 자가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을 못 막습니다. 그대로 그 방패든 사람들을 피해서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해요. 투구를 쓴 이마에.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성경 읽다가 너무 궁금하던데, 앞에 방패든 자도 있었고 투구도 썼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일발 뭐라 그래요 이거를요? 저 군대 용어를 몰라가지고 일발 명중인가요 이게? 적중이죠, 적중. 어떻게 한 발이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지원 사격을 한 거예요. 거기 돌멩이에 내비게이션을 딱 달아놓고 씩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커브로 그냥 딱. 이거 커브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딱 한 가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원 사격을 한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과 도우심의 지원 사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원 사격이 있는 사람은 승리해요. 하나님의 지원 사격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승리는 못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원 사격이 있는 사람은 승리해요. 근데 하나님의 지원 사격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는 있으나 승리할 수는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기도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기도 없이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사단은요, 그냥 우리 준비만으로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어느 날 우리의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우리가 쌓아두었던 재물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사단의 유혹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다가와도 능히 이기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저와 여러분이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를 가져야 돼요. 만약에 너무 바빠서
교회 오기가 힘들면요, 집에 만드세요. 집에. 제가 교회 오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집에라서라도 기도하세요. 지금 목적은 뭐냐면 기도해요. 기도. 조 목사님 교회 많이 오래나 보다. 이거 아니에요. 교회 많이 와서 기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기도하라는 거. 기도. 교회 올 시간 없으면요, 집에서 기도하시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없이 바쁠 사람들은요, 일찍 10분만 일찍 가서 컴퓨터 앞에서 9시에 시작합니까? 일을? 그러면 딱 45분에 도착해서 컴퓨터로 워드로 하나님 앞에 일기를 쓰세요. 그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일찍 와서 워드 타이핑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청년들에게 늘 시켰던 이야기예요. 너 기도할 시간 없으면 10분 15분 일찍 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문 쓰라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승리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청소년하고 청년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제가 청소년 때, 지금 청소년 좀 잘 들어보세요. 여보세요? 네. 제 말 좀 잘 들어보세요. 청년들, 청소년들. 제가 청소년 때 저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뭘 했냐면, 너희들 학교 끝나면 집으로 학원으로 먼저 가지 말고 꼭 교회 와서 30분 기도하고 가라. 거기에 순종한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 쓰세요. 지금 이민사회에서는 교회로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청소년 때서부터 기도할 수 있어요. 저 고1 때부터 그 목사님의 말 듣고요, 교회 가서 30분씩 매번 기도하고 집에 가고 다른 거 했어요. 여러분, 이민사회니까 교회 올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 기도 장소가 없어요. 아니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어디에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청소년 때부터 기도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청소년 때부터 기도했어요. 요셉이 청소년 때부터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꿈 받았어요. 청소년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이 없으면 나중에 기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는 청소년, 다음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원을 받아요. 그분의 자원,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도우심. 너무 외롭잖아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두 번째 요청이 있어요.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우리가 하나님하고 커넥트하는 그 시간, 삶의 현장을 갖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떨 때는 기도가 잘 되는데 어떨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 안 되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손이 올라갔던 손이 내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삶의 무게에 지치는 거예요. 너무 공부에 지치는 거예요. 너무 돈 버는데 세상에 싸우다 보니까 내 육체가 지친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가 힘든 거 하나님 알아요. 손이 안 내려오고 싶은데 손이 내려오는 거, 이거는 내 힘으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아론과 훌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모세도 손이 내려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영성 됩니까? 나는 모세의 영성을 능가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거기 발톱만이라도 쫓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뛰어난 영성을 가진 모세의 손이 기도할 수 없을 정도 손이 내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옆에 있었냐면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그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손이 내려올 때 우리의 손으로 올려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소그룹이, 특별히 소그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소그룹이 있어야 그 기도의 싸움, 하나님하고 커넥트되는 그 삶의 현장을 끝까지
힘까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연약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있으면요,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믿으세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 기도하는 소그룹.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할게요. 저 목사도요, 믿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 어떤 한 해는 제가 일주일에 설교가 적을 때는 7편, 많을 때는 9편을 했어요.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금요일 청년 집회, 주일 청년 그리고 때로는 가끔 1년에 몇 번씩 토요일 설교 오죠, 뭐 수요일 오전 설교 오죠. 그러면요, 그리고 뭐 제가 그 설교 사역만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할 사역이 되게 많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1년이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는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기타를 들고 가면서 어떤 모임에 가는데 막 이렇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가 뭐라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막 불평을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근데 그 주간에 제가 수요일 저녁마다 제가 청년 리더십을 날마다 이렇게 훈련을 했어요. 근데 그 리더십 훈련을 하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왜? 그랬더니 제가 지금 이번 주에 그 파이널인데 지금 뭐 이틀 밤 자고요, 그 다음에 레포트 준비하고요,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힘 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이거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울면서 이거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저처럼 저 언제까지 여기에 두실 거예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거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 속으로 뭐라고 해서 무슨 생각인지, 야, 네가 목사보다 낫다 지금. 네가 여기 있어야 되고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다, 목사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저보다 한참 어린 우리 청년들과 소그룹을 나눴는데, 그 한 번 나누는 게 아니라 제가 4년을 했어요. 4년을.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한 저는 뭐예요? 그 쉬는 게 없었어요. 항상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제가 왜 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소그룹이요, 저를 이렇게 저의 위로가 된 그날 제가 운전하고 올라가면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 나의 제자도,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그 제자도 이거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울며 기도하는데, 주님 저 회개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줘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목사도 힘이 빠지고 지칠 때가 있는데 그 소그룹으로 말미암아 내가 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의 소그룹은요, 우리의 내려온 그 손을 다시 올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소그룹을 하다 보면 꼭 마음 상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그룹을 하다 보면 꼭 나하고 기질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물론 그런 소그룹을 하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하고 기질이 안 맞아서 힘들어서 그런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그룹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소그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붙잡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헌신하고 몸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번 설교했던 것 같은데, 잠언 14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소가 있으면 그 마구간에 무슨 냄새 나요? 소똥 냄새 나죠.
그러면 소가 얌전하게 밥을 먹습니까? 막 해치면서 먹습니까? 여물을 안 좁아서 모르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소 구유통 있는 데는요, 지저분해요. 막 다 떨어져요.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똥 냄새 나는 거 싫고, 그 소똥 치우는 거 싫고, 그 지푸라기 떨어지는 거 치우는 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 안 키우면 돼요. 안 키우면 심플해요. 키우지 마세요. 근데 그게 쓰여졌었을 당시에는 농경사회예요. 소 안 키우는, 냄새 안 나는 건 좋은데 소 갖고 농경사회에서는 뭐 하죠? 소가 쟁기를 뒤에 매달고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소똥 냄새 안 맡는 건 좋은데 그 밭을 내가 다 갈아야 돼. 여러분, 뭐가 더 이익이겠어요? 소똥 냄새를 맡고 소를 키우며 밭을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소똥 냄새 안 맡고 내가 밭을 가는 게 낫겠습니까? 뭐가 더 유익이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내가 농사 안 짓는다고, 목사님 나 농사 안 짓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사람이 만나는 곳에는 저에게서도 사람이 냄새가 나고 저 목사님 왜 그러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그룹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그 잠깐의 아픔보다는 그 소그룹을 통해서 주시는 그 회복과 승리의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무너질 때요, 제 아내가 저를 붙들어줘요. 제 아내가 마음이 힘들 때 제가 붙들어줘요. 소그룹에는 능력이 있어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 너무 정확해요. 저희가 11월 달부터 소그룹 하는 거 아시죠? 목장 소그룹. 처음 들으셨어요? 11월부터 해요. 여기 지난주 저희 카톡에 다 그거 편성표 다 올렸어요. 근데 그게 확인해 보시고 갈망하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오늘 좀 이따가 광고하기 전에 제가 한 10분 정도 교육합니다. 어떤 소그룹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가셔서 서로의 손을 올려주세요. 교회를 지탱해주는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예배고요, 하나는 소그룹이에요. 이 두 개가 교회를 지탱해주는 보아스와 야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에 기둥이 두 개가 있잖아요. 보아스와 야긴. 이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무너져도 온전해지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소그룹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요청하시는 마지막 요청, 세 번째 요청,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셔서 이기게 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끝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밑에서 이겼어요. 그러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책에 기록하고 이것을 여호수아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래요. 아직 모세는 39년 정도를 더 리더십을 행사해야 되는데 39년 후에 리더가 될 여호수아 귀에 벌써 외워 들리래요. 이거 우리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가르치는 자는 대대로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승리를 어떻게 주셨는지 말하고 가르치는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운데 도전을 드릴 거예요. 어떤 직업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말씀으로 영혼을 가리키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세요. 그것을 준비하셔도 되고요, 준비되신 분들은 저한테 오셔요. 제가 얼마든지 소그룹을 묶어드릴 수 있어요. 목장 소그룹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나누는, 성경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도 있어요. 창세기 26장 이야기, 26장과 25장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먼저 창세기 26장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는 일이 나와요. 아비멜렉이
우물을 뺏어요. 이삭이 힘써 애써서 수고해서 얻은 그 우물을 뺏어요. 그런데 이삭이 화를 내도 당연한 거거든요. 율법에 어긋나지도 않아요. 너무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하나님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화 한 번 안 내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그 자기 우물을 뺏어간 아비멜렉을 대해요. 이거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끝까지 아비멜렉을 대했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삶 현장 가운데 하나님하고 지금 커넥트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삶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니까 나중에 아비멜렉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 화친하자. 이제 싸우지 말고, 자기가 먼저 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싸우지 말고 화친하자요. 하나님이 네 삶 가운데 있는 걸 보이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승리가 이삭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이 승리를요 보고 누가 배운 줄 아세요? 야곱이 배워요. 야곱이 언제 출생을 하냐면 25장, 창세기 25장에 야곱의 출생이 나와요. 그리고 25장 후반에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옵니다. 그러면 이 정황상 야곱이 어느 정도 컸다는 거예요? 안 컸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사왔으니까 컸죠. 그러니까 그 큰 상황에서 창세기 26장 이삭이 어떻게 믿음의 승리의 싸움을 싸웠는지에 대해서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요,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직접 눈으로 보게 하고 어떻게 싸우는지를 목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자기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승리를 똑같이 쟁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올 때에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하고 커넥트하는 시간을 갖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나와 겨뤄서 이겼대요. 이긴 건 뭐죠? 승리예요. 그 야곱의 승리는 어디서부터 보고 배웠을까요? 이삭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이 자리에 혹시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벙어리가 되셔서는 안 돼요. 그거를 가르치셔야 돼요.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가 되도록,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1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면 승리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커넥트된 기도의 자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승리가 임한대요. 또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믿음의 소그룹을 가져야 한대요. 그러면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는 삶을 배울 수 있대요. 얻을 수 있대요. 그리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승리를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